제 11장.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결이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빛이스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그 지혜가 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를 빛나고 복되게 하시리라고 믿고 기도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1장입니다. 지금 9장, 10장, 사실은 11장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사울을 왕으로 세워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제 살펴보았던 이제 10장에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왕으로 세우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왕으로 세우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 왕을 보고 만세를 부르고 또 함께한 유력한 자들도 있었지만 또 몇몇 불량배들은 그를 또 경멸하였다, 멸시하였다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해서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 사울의 왕권이 아직은 백성들 앞에 그렇게 인정받고 또 든든하게 세워진 것은 아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때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1절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이 암몬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리고 그의 두 번째 딸 그들로 인하여서 만들어진 족속이 바로 이 암몬 족속 그 딸의 후손인 거죠. 그리고 이들은 이제 사사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때 세워졌던 사사가 이제 이 입다죠. 그리고 또 우리가 사사기를 다시 기억해 보면 길랏 야베스 길랏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와 온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려고 할 때 그때 그 전쟁에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거의 멸절당하다시피 했던 그 족속이 바로 이 길르앗 야베스인 거죠.
근데 이제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제 다시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 앞에 진치고 왔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려고 온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 야베스 사람들이 어떻게 응대하느냐?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그러니까 이제 힘이 없던 이 야베스 사람들은 화평 조약을 맺자. 그러면 우리가 너희를 섬기리라. 우리가 너희에게 조공을 바치리라. 너희들의 요구를 들으리라. 이런 뜻으로 항복 의사를 표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암몬 사람 그 나하스가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오히려 더 모욕적인 요구를 합니다. 너희의 오른쪽 눈을 다 빼면 내가 너희의 그 요구를 그때서야 들어주리라. 결국 오른쪽 눈을 뺀다는 것은 이제 애꾸 반쪽을 못 쓰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활을 쓰지 못하고 그리고 돌을 던지지 못하는 전쟁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저항할 기본적인 기능을 다 빼앗아 버리고 완전히 종속시키고 그리고 너희를 우리의 노예로 삼겠다. 이제 이런 의미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절 끝에 보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모독하는 그런 언사를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베스 장로들이 이것이 이제 그 한 조그만 족속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기간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일 우리가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너희 말대로 하리라. 이스라엘 전역에 이 상황을 알리겠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도 이 전쟁에 나서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우리가 어쩔 수 없다. 당신들이 요구한 대로 다 하겠다. 이제 이런 의미의 의사 표현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할 때 우리를 대신하여 전쟁할 자라고 얘기했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할 자를 주셨다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9장을 잠깐 돌아가 보면 9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여기서 가장 강력한 괴롭히는 민족이 블레셋 사람들인데 내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이거 뭐 딱 블레셋만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설 자, 전쟁에서 그들을 구원할 자, 원래 전쟁의 군대 대장은 하나님이시지만 그거를 대행할 자, 너희들이 원하는 왕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구원할 자가 있다 없다. 구원할 자가 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신데 그를 대항할 구원할 자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구원할 자가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이렇게 야베스 장로들이 반응한다는 거는 아직도 이 백성들에게 지금 세워진 이 왕, 자기들 앞에서 공적으로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세워진 이 왕에 대한 인식 자체가 지금 이들에게는 아직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령들을 통해서 기브아에까지 소식이 전해지죠. 암몬의 소식 그리고 야베스가 들은 이야기들의 소식을 전해지자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 높여 울었다. 그러니까 이 일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했고 또 누가 우리를 구원할꼬 이런 마치 사사기를 다시 보는 것처럼 누가 우리를 구원할꼬 그런 어떤 낙심의 그런 울음이었습니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이 소식이 밭에서 소를 몰고 있던 사울에게까지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고 또 제비를 뽑아서 왕으로 추대되었지만 그가 여전히 농사를 짓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에게 뭘 말해주느냐. 아직 왕을 주소서라고 했으나 지금까지 민족을 형성한 이래로 지금까지 하나님을 통해서 직접 다스림을 받고 사사를 통해서 다스림을 받은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아직 왕의 제도에 대한 아직 아무런 준비가 없었다. 체계도 없고 경험한 바도 없고 또 그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아직은 잘 모르는 그런 과도기적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도 공식적으로 왕위의 어떤 절차를 통해서 세워지기 전에 굉장히 그가 살아왔던 삶의 자리를 그대로 이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6절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서 7절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두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이 소식을 들은 이 사울에게 지난 장에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 바로 그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해 모욕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분노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가 어떤 언약 관계인지를 아는 자가 할 수 있는 분노인 거죠. 마치 안타깝지만 골리앗과의 싸움에 사울은 아무런 반응을 못해요. 근데 다윗이 나서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으로 나간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에게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이런 거죠. 이것을 모욕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이 사울의 마음에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아주 백성들에게 결의의 소를 다 각을 쳐서 전국에 보내면서 간곡하고 강력하게 백성들에게 호소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과 나를 따르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과 사무엘의 말을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죠. 아직 이 백성들에게 사무엘의 영향력이 있다는 것과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그리고 또 제비 뽑아 왕으로 세워졌지만 이의 마음속에 그를 하나님을 대행해서 기름 부음 그리고 사사이고 제사장인 이 사무엘에 대한 인식이 아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 사울의 호소를 들은 백성들은 일사불란하게 한 사람처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한 사람같이 나온지 아주 일사불란하게 정말로 마음을 다 모아서 이렇게 사울의 앞에 모인 거죠. 전쟁을 하려고. 그러니까 한 사람의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외치고 이 한 사람의 거룩한 분노가 바로 무관심했던 또 낙심하고 울고 있었던 이 백성들의 마음을 일으켜서 모두 힘을 내서 다 하나님 앞으로 사울 앞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주일에 느헤미야 강의 함께하고 있는데 같은 경우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이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느헤미야가 얘기했을 때 그 백성들의 마음에 일어나 건축하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 다 있지만 다 한 구역씩 맡아서 성을 건축하기로 마음을 결단하지 않습니까?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서 알고 있고 그 부르심의 의미를 알고 있고 하나님의 목적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거룩한 분노가 흩어진 백성들의 마음을 다 하나로 묶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모든 삶의 자리에서 바로 그러한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자기 개인적인 이익에는 막 분노해요. 내 것을 빼앗겼다고 생각했을 때 분노하고 내 자존심이 상하다고 생각되면 막 분노하고 우리가 너무 그런 일에 매이지 말고 나의 개인적인 어떤 유익 물론 뭐 늘 손해보고 살아라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나의 분노의 출처가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 공동체, 교회, 가정 이런 것들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가, 나의 이 분노는 그 출처가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사울의 거룩한 분노에 33만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굉장히 큰 숫자죠. 11절, 이튿날 사울의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그냥 아주 큰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새벽에 가서 날이 더울 때 한낮에 이르기까지 아주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한 거예요. 아주 치열한 전쟁을 치루었고 그리고 완전히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12절,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니까 암몬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 사울을 이제 백성들이 본 거잖아요. 제비 뽑아서 세웠는데 이제는 전쟁에 직접 나가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 사울을 본 거죠. 그러니까 뽑혔구나라고 별로 인지하지 못했던 백성들, 또 회의적이었던 백성들, 약간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던 백성들, 이들의 마음이 다 이제 사울에게로 집중되어서 완전히 사울 편으로 이제 돌아서게 된 거죠. 왕으로서 인정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또 자기들이 기대했던 왕의 모습이 보여지니까 어때요? 만족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사울을 비난했던 자들을 다 끌어내서 죽이겠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어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13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그런데 이제 사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날이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날이다. 이런 날 나를 거절했다고 해서 사람을 죽일 수 없다. 이렇게 사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이 승리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구원이라는 것을 이 사울이 인정하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을 내 능력, 또 내 권위, 나의 어떤 내 것 이렇게 착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관계는 끊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아니라 스스로 자가 옹립된 왕이 되는 거죠. 자기 성을 만들고 자기 왕국을 만들고 자기 나라를 만드는. 그런데 아직까지는 사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로서 그 역할, 내 백성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하는 그 하나님을 대행하는 구원자 역할을 지금 사울이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사무엘이 말합니다. 마치 미스바에서 언약을 갱신하였던 것처럼 이제 모든 백성을 다 길갈로 모이게 하죠. 길갈에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 나라를 새롭게 함은 왕 때문이 아닙니다. 왕이라는 제도를 허락했으나 그 왕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나라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가진 왕으로서 백성을 이끌어가는 그 나라가 이제 시작된다. 이거를 지금 사무엘이 말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동의해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택하셨는데 그냥 바로 백성들에게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우리가 9장, 10장, 11장 따라가면서 발견하는 것은 3번의 과정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무엘을 만나게 하셔서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것은 이 선택, 이 왕을 세우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다. 인간의 생각, 백성들의 어떠한 그것이 전혀 관여되지 않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리고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개적으로 왕이 뽑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이 세 번째입니다. 암몬과의 전쟁을 크게 승리하게 하심으로써 왕으로서의 능력을 인정받게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인정하게 하고 그의 왕권을 든든하게 해주고 그의 왕으로서의 권위를 세워주고 이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이 왕, 이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몬 족속의 이 모욕적인 무례한 이 요구까지도 이용하셔서 하나님이 택하신 왕을 백성들 앞에 든든하게 세워 주신 거죠. 이 일로 인해서 시작할 때는 백성들이 낙심하여 소리 높여 울었는데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소리 높여 울던 백성들의 삶이 크게 기뻐하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움을 받은 자는 세우신 자, 결국 하나님이죠. 온전히 붙들고 그리고 그분이 맡기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그때 온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케 되고 가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핵심은 사울이 전쟁을 이겼다가 아니라 그러한 전쟁의 상황까지도 다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사울이 왕으로서의 백성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에게 권위를 세워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또 함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묵상 질문 오늘 책에도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한 구절 기록하고 적용해 봅시다. 첫 번째 질문이 뭐죠? 사울은 왕으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책임을 성실히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 같은 제사장 역할로 가정, 교회 일터에서 맡기신 일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사람들의 환호의 마음을 빼앗길 때 중심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아까 백성들이 막 사울을 환호했잖아요. 나는 사람들의 반응과 평가에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것이 흔들리고 있다면 왜 그런지 그것을 또한 어떻게 다스리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깨닫게 하신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강건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백성들과 세우신 자를 직접 이끄시고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바라고 소망하며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모든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